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
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앞에서니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으나 너희들이 그가 아는 앞에서는 이미 당하리라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비춰주시느니라. 네가 신분을 가지고 분노를 하나님께서 나를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시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백성에서 네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게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돌판을 올리셨으니 그 돌판글은 하나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초원의 말은 여호와께서 산상 그 가운데서 들으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주신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절로 3절은 주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오늘을 요단을 건너라는 표현에서 문자 그대로 오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오늘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이때 바로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이
눈앞에 임박해 왔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에 진입한 것은 이 말을 한 지 약 2개월 후였습니다. 땅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민족들이며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아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이 상대하기 힘든 상태였다고 1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강인함과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강력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성벽의 높이가 약 10m 이상에 이르고 높폭이 4-5m에 달한 것을 감안할 때 그들의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는 표현은 매우 현실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상대할 적들 중에는 아낙 자손들도 있다고 합니다. 2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낙 자손은 키가 크고 힘이 세기를 소문이 나 있던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난 후 아낙 자손이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 네피림의 후손이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들 손을 통해 죽이시려고 이곳까지 데려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이지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에는 버거운 적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배운 진리가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세상에 그 어떤 적이나 위기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맹렬한 불, 그러니까 삼키는 불이라는 의미의 이 불이 되셔서 가나안 사람들을 순식간에 멸하실 것이며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실 거라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만일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이 되어 그들을 삼킬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군이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황무지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땅을 점차로 조금씩 주시겠다고 7장 22절에 하였는데 본문이 말하고 있는 순식간의 승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주력 부대는 순식간에 물리치시지만 그 주민들과 패잔병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사역이기에 이스라엘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아낙 자손들을 대적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40년 전에 아낙 자손과 싸우기를 거부하며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조상들이 남겨놓은 문제, 그러니까 아낙 자손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지요. 언젠가는 그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4, 5절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자만한 금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면 우쭐해져 교만해질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혹시라도 자신들이 의로워서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라고 4절에 말합니다. 4절과 5절에 말합니다. 성공적인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실함이 이루어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주민들을 내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의라고 그리고 원수들의 죄악이 때문이라는 공식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식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15장 16절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차야 관영해야 죄가 차야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한 후에 1차적으로 의식해야 할 것은 우리의 승리는 원수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만민은 그분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것에 이스라엘의 의로움보다는 가나안 사람들의 악함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가나안 사람들의 뒤를 이어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5절 하반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 고백해야 할 최종적인 공식은 우리의 승리는 원수들의 죄악에 하나님의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의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선조들에게 내려주신 축복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6절과 7절은 이스라엘은 반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그들의 실체를 묘사합니다. 너는 목이 보든 백성이라고 6절에 말합니다. 모세는 이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의 풍선처럼 불어나 있는 교만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반역하는 일들만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7절에서 같은 아이디어를 두 번 반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호소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온 후 이날까지 결국 여호와를 거역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전문적으로 잘하는 것 한 가지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그분을 노엽게 하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모세의 탄식입니다. 8절부터 12절은 시내산에서의 반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반역적인 실상에 이 심성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그리고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비난을 수긍하면서 듣고만 있던 사람들 중에 더러는 모세의 비난이 강해짐에 따라 우리와 우리 조상들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반론하고 싶은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좋은 소리도 자주 하면 듣기 싫은 법인데 하물며 그들의 조상과 부모를 욕하는 듯한 소리를 계속 듣고 있자니 그들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모세는 백성들의 모든 반론을 한순간에 정지할 수 있는 사건을 회고합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 일 외에도 다른 사건들을 얼마든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시점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회고하는 것은 이 사건만큼이나 이스라엘의 반역적인 습관을 더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모세는 산 정상에서 이들에게 전할 율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면 죽을 것 같아 모세에게 중재를 부탁하고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산 정상으로 가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신실하고자 했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중이던 바로 이때 하나님께 신실했어야 합니다. 언약의 장소가 반역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을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언급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의 손가락에 쓰신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9절과 10절에서 말합니다. 이 돌판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총회에 하신 말씀 10계명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10절에 말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직접 글을 쓰시는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라는 10계명이 유일합니다. 10계명은 그만큼 그래서 중요한 계시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지요. 이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머물러 있었다고 9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으며 의식주와 같은 인간의 필요를 초월한 상태였음을 강조합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산에 머물면서 그때까지 받지 못했던 율법이 나머지 부분을 받고 있었습니다. 40일이 끝나는 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으니 속히 산으로 내려가라고 12절에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긴박함이 서려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 순간에는 모세의 백성이고 모세가 데리고 나온 너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투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이 되어 있으며 범죄한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마음이 서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은 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맺은 맹세를 지키셨기 때문이고 가나안 민족의 악행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한 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우리가 자랑할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의를 우리도 우리의 공의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이스라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고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의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이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정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